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세요. 저는 교회에서는 또 밖에서는 웃는데 집에 가면 눈물이 난다고. 그건 아무도 모른다라고 합니다. 겉은 이렇게 멀쩡한데요. 직장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또 SNS에는 밝은 사진도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뭔가 계속 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새기도 하고 관계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새고 끊지 못한 죄가 있어서 새기도 하고 비교와 열등감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성도님과 꼭 닮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녀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혈루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라고 하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그마치 12년입니다. 단순히 오래 아팠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12년 동안 매일매일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낙인을 끌어안고 살았던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에 따르면 이렇게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앉은 자리도 누운 자리도 또 만난 사람도 또 이건 병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요. 삶의 모든 것이 버림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을 피해서 성 밖에서 격리되어서 숨어서 사는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고 12년 동안 예배도 공동체도 이런 관계도 돌봄도 없이 숨만 쉬며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혹시 우리 삶에도 이런 멈추지 않는 12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김병 앞에 장사 없다고 끝이 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끊어지지 않는 이 고통 가운데 어느 누가 위로와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새는 사람,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혈루 근원이 마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25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글씨로 보니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12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년입니다. 그러니까 12년이면 한 아이가 자라나서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잖아요. 그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은 부정한 자로 격리가 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요, 병명만 들어도 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겠죠. 여인이 12년 동안 알았다는 것은요, 그녀의 삶이 완전하게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니고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권리와 그 삶의 전체가 완전히 매몰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침상도 식기도 또 관계도 또 예배도, 그러니 이 여인은 병보다 더 큰 절망이라는 사형 선고를 당한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고 수치가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낫겠다는 소망만 있어도 좀 나을 텐데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치료가 아니라 치료할수록 더 고통인 거예요. 가진 것도 다 썼다고 합니다. 희망은 사치이고요, 고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을 움직이는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그래서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저 소문으로 들었죠. 중풍병자가 살아났다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떴다고, 손 마른 사람이
또 치유가 됐다라고 그렇게 들려진 소문이 지금 이 12년의 절망에 찌든 인생 가운데 그 소망 하나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혈류증 걸린 이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다 망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방법도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요, 그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마터면 그 속에 들어가서 걸리기라도 하면 참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아주 설명이 없이 빨리 지나가서 그렇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끼어 들어왔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 군중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율법의 위반이고 들키면 맞아 죽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군중 속으로 끼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끼어 들어갔어요.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밀치고 소리 지르는 그 틈에서 자신의 정체가 들키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 붙잡는 것은 이제 마지막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녀 자신이 부정한 몸이라는 걸 알면서 간절함으로 힘을 다해 손을 뻗는 겁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네,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 같습니까? 네, 우리는 이렇게 잘 설명할 거예요. 절박함이라고, 간절함이라고,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우리 사람들이요, 언제 예수님께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이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방법이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아직 덜 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계속 마지막 카드예요. 그걸 다 하고 다 잃고 나서야 예수님을 찾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이다, 이게 아니라요, 유일한 길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실 유일한 분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그냥 만지기만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랐어요. 증상의 호전이 아니고요, 뿌리가 고쳐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나았다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그 뜻은 헬라어로 이제 샘, 원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시작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흐르는 피만 멈춘 게 아니라 흘러나오게 만들던 그 근원 자체를 멈춘 거잖아요. 왜 이 표현을 굳이 썼겠습니까? 우리는요, 늘 흘러나오는 것만,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또 혈루가 있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계속 나오는 혈루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새고, 내가 좋아하는 것 쫓아다니고, 음란이 새고, 두려움이 새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으로 새고, 인정받고 싶어서 비교와 열등감이 계속 새어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그 혈루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 근원이 아직도 살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양동이로 놓고 걸레로 닦고 계속 보이는 것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근원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이 상처의 근원과 자기 애의 근원과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내 교만의 근원들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이 조금만 흔들려도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는 게 우리의 마르지 않는 혈루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났습니까? 여인이 한 일이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까?
말씀을 남들보다 많이 받습니까? 금식 기도를 40일을 했겠습니까? 다만 붙잡았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붙잡은 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주님을 붙잡는 그 하나로 예수님이 그 인생의 문제의 근원을 깨끗이 고치셨습니다. 분노와 중독과 음란과 상처와 열등감과 계속 새고 있는 우리의 혈루가 주님께서 오늘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아직도 양동이를 들고 계신 건 아닙니까? 이제 다른 길 말고 유일한 예수님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은 유일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적은요, 피 멈춘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는 믿음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혈루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붙드는 생각과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카드인가요? 나를 살리실 유일한 분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자를 찾으시고 양육하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아주 몰래 만졌습니다. 그렇게 몰래 치유받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다 멈추신 거예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 보신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서 밀고 있는데 아니, 손을 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이겠죠. 맞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한 번 나갔어요. 이 장면이 참 놀라운 거잖아요. 주님은 능력이 줄어드는 분입니까? 그런데도 나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밤을 새우잖아요. 네,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체력이 빠져나가는 만큼 또 아이를 살려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죄와 병을 대신 감당하시는 능력으로 흘러갔어요. 그렇기에 주님은 그것을 느끼셨습니다. 무리의 아우성치는 소리와 만짐은요, 그것을 불러갈 수가 없어요. 거기 흘러갈 수 없어요. 유일하신 주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자에게 그 믿음의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멈춰 서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왜 찾으십니까? 그냥 보내도 되는데 치유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치유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은 익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의 회복을 확인하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치유된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자녀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여인은 병은 나았어도요, 아직도 도망자의 정체성이에요. 아직도 숨는 사람입니다. 고침을 받았어도 자기 자신은 아직도 부정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병만 낫고 도망가려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멈추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질문은 추궁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이끄시는 초청이에요. 이제 숨지 말라고, 이젠 드러나도 괜찮다고, 이제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초청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만 받고 사라지면 여전히 나만 혼자입니다. 문제는 해결됐는데 정체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병은 나았지만 나는 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그대로였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주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혼자 받아도 양육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은 그 여인을 불러 들이십니다. 우리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아멘. 그래서 군중 앞에서 세우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몰래 치유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회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 주세요. 이 정도 은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싶거든요. 계속 얽히고 싶지 않고, 말해야 할까봐 부담이 되고, 훈련 받을까 두렵고, 삶이 바뀔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까지만 원해요. 저도 저희 가정이 2019년 12월 25일에 회복이 되었을 때 저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 이제 가정이 회복됐으니까 나는 그냥 내 자리로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거를 놓지 않더라고요. 부목장에 꼭 가야 된대요.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잘하면 되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 계속 그랬다면 저는 지금 여기에 없을 겁니다. 우리 가정 더 살아나지 못했을 거고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보내지 않으세요. 그렇게 치료받은 채로 혼자 돌아가면요, 우리는 옛삶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감격은 식고 환경은 그대로고 습관은 남아있고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붙잡으시는 겁니다. 이제 혼자 가지 말라고. 은혜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자라날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은요,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리에서 살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능력 체험이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유 뒤에 반드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구원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괜찮아진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람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옛사람으로 혼자 살아갑니까? 큐티로 양육받고 목장에 붙어가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내 입으로 수치와 고난을 나눌 때 평안과 노임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제 혈로의 근원이 마른 여인은요, 주님이 지금 자기를 찾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찾으시는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왜 두렵습니까? 이제 병은 나았는데 사람들의 시선과 되어질 일이 너무 두려운 겁니다. 저 여자가 지금 부정한 몸으로 여기에 끼어들어와서 우리랑 부딪히고 접촉했다고? 이제 이 여인은 돌맞을 일만 남은 거잖아요. 또한 주님께서 자신이 만졌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도 경외함으로 지금 교차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그 여인은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이 12년간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쉬웠겠습니까? 네, 교회 안에도 군중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부 사이에도요, 또 가족 사이에도, 또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가 숨기고 포장하고 겉으로 괜찮은 척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문제 해결만 받고 싶은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이 상태가 바로 군중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예수님 앞과 군중 앞에서 다 말하라고 하셨어요. 은혜는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순간의 현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그렇게 된 건지, 내가 노력해서 주님을 만졌기에 그렇게 된 거지, 이런 식으로 변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내 부정함을 내 입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누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렇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은 주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했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이 멈추지 않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단어도 아니고 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2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정한 여자가 아니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여인의 끊어지지 않던 혈루가 숨기고 부정해야 될 그런 흑역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복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바뀌는 복음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인의 설명되지 않았던 12년이 이제 해석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여인을 양육하고 회복시키고 계신 거잖아요. 그 12년이 이제 구원의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고난이 수치가 아니라 이제는 살아낼 사명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치유이자 양육입니다. 내 마음이 안 아프게 되는 것이 치유가 아니고요, 내 수치와 고난을 주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믿음 가운데 나누며 고백할 때 12년의 말 못할 피해자에서 이제는 주님의 딸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사람으로 변하는 구원의 반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백을 기다리시며 양육하셨어요. 그 모든 사실을 들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고백할 때 주님의 평안이 오는 겁니다. 숨길 때는 늘 불안해요. 들킬까봐, 판단 가들까봐.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고백은 정죄가 아니라 평안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평안히 가라는 말은 샬롬이에요. 조용히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고요, 이 평안이라는 말 속에 이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의 딸로 부르셔서 부정한 자, 숨어야만 하는 자가 아니라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주님의 딸로 공동체 안으로, 삶으로 돌아가도록 선포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치유만이 아니고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확인해 주시는 양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문제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과거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 그 어려운 삶으로도, 바뀌지 않은 환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놓여라는 말은 풀려나고 해방된다라는 말이에요. 12년 동안 이 여인을 붙들고 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병도 있겠지만은 수치의 결박이 있고요, 사람의 눈치가 있고 스스로를 부정히 여기는 결박이 있고요,
예배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결박이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무너진 결박이 있어요. 그 모든 데서 다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병에서만이 아니고 인생 전체가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어 살던 인생이 이제는 내 약재료를 나누도록 보내심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시니 묻고 있던 사건도 살아갈 사명이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숨어 있지 말고, 피해자로 묶여 있지 말고, 수치 뒤에 숨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걸어 나가라고, 이 평안을 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까? 내 수치와 고난을 드러냈는데도 주님께 받아들여질 때 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의 부모님의 간증입니다. 두 아들이 세상의 높은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며 세상의 지식을 열심히 가르쳤답니다. 아이들 교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맞벌이를 하고 야망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사립초등학교를 다녔어도 돈과 시간을 들인 보람이 없었고, 둘째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원인 모를 급성 신증후군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인 여인처럼 지금의 공동체로 오게 되었다고. 그래서 아둘람 같은 이 소그룹에서 저의 아픔에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점점 들리고 내가 자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든 열등감 투성이의 혈루증 여인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의 고백을 또 나누게 되었고, 구속사 말씀 안에 속해가니 큰 아들은 이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여전히 질병의 환경에 매여 있는데 둘째 아들의 수고로 온 가족이 말씀이 들리고 음식과 생활 습관을 절제하는 겸손한 환경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처럼 저희 혈루증인 열등감이 건강해지고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생겼습니다. 더 깊어진 은혜로 제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살리는 그 때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도님의 삶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 하는 것이 결국에는 내 혈루증에서 나오는 그런 결론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과 노임은요, 문제가 사라질 때가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힘이 끊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12년의 인생이 저주가 아니었어요. 버려진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딸이 되기 위한 시간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모든 약함과 고난도 받아주시는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니까? 수치와 고난을 나눌 때 주님께 해석받는 평안과 노임을 누리십니까? 지체의 간증과 나눔을 듣고 은혜와 회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 설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에게 어떤 평안과 노임을 나누고 싶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겉은 멀쩡해도 속은 멈추지 않는 혈루가, 끊어지지 않는 죄와 상처가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된다고. 대단한 신앙 아니고 유일하신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관계 안으로 부르시고 숨지 말고 나와서 내 자녀로 살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수치는 간증이 되고 병은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숨지 말고 주님을 붙드시고 그때 우리 혈루근원이 마르고 평안의 복음으로
보내심 받는 인생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